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광야길, 인생길, 그리고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당분간 한 2, 3주 정도는 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함께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생을 우리 길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산 줄령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탄탄대로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노래 가사에 의하면 나그네 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많이 길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한 45일 정도가 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며칠 정도요? 45일. 17장 1절을 보게 되면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달하고도 15일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일 정도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길을 함께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1시 방향에 있는 것이 애굽이고요. 애굽에서 원래는 그 바닷가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닷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이스라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빨간색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중간에 보시면 바다를 홍해를 건너서 지금 오는 이 빨간색 지역인 르비딤까지 이르기까지가 한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아주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니,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너무 써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달여 정도 지나니까 대충 싸온 음식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절 때 그죠? 예, 음식도 싸고 먹은 거 절대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죠? 그 싸온 음식들도 이제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냐면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너희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눈과 같이 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달 전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달 전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죠? 막 빚에 시달려 가지고 막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데 뱅크럽시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셔서 뱅크럽시를 면한 거예요. 자녀가 당장 응급실에 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 전이라고요? 한 달 전. 그럼 우리 하나로 교회 백성들,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한 달이 멀다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지역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따라가는데 무엇대로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정대로라고 말하죠. 예, 노정대로. 노정이 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오늘로 치면 그죠? 예. 전방 500피트에서 좌우전하십시오. 그죠? 예. 뭐 1마일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몇 번 액션이 나. 이게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노정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요 노정대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대로라고 하냐면요 주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대로라고요? 주의 명령대로. 예.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갔으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샘이 터져야죠. 따라갔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순종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리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요?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 뭐 내가 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 굉장히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차마 이름을 뭐라고는 말씀하지 않겠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본인이 묵상하다 하나님에게 막 욕하고 싶으면 욕을 대놓고 해버리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욕이 아니라 반어법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때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도대체 뭘 당신에게 밉보였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나? 이 정도면 성실하지 않냐? 이 정도면 열심히 살지 않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망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따라갔더니 목이 말라요. 따라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놓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놓친 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똥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꿔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즉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 맛있게 벌컥벌컥 들이킴과 동시에 이 말씀까지 까마득하게 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은요, 배고플 때마다 불평하고 목마를 때마다 불평하고 조금 배가 차면은 그냥 헤헤거리고 웃고 조금 목이 마르고 해가 나고 나면은 그냥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한 달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는 45일이 못 가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끼리 뭐하요?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이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냐?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이분 예수 안 믿는 저 인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이 어떤 때는 르비딤이 굉장히 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뭐 나무가 솟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본문도 있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르비딤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함께 잠깐 봤더니 세상에나 이런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르비딤 바로 앞에 막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했던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르비딤 이제 시내 광야로 지금 들어서 엘림을 지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서면서 만나는 곳이 이곳이에요. 르비딤 계곡입니다. 여기에 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봐도 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뭐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르비딤 지역에는 야자수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사진 한 장을 빠뜨렸는데 야자수와 각종 나무와 풀들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르비딤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평원이래요. 평원. 사막이라고요? 뭐라고요? 평원이래요. 왜 마실 물이 없는 그곳을 평원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 밑으로 뭐가 지나고 있습니까? 수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 지역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땅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밑에 여러분들의 그 발밑으로 엄청난 은혜의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치지 못할 뿐이에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을 땅을 믿음으로 내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수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터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해가 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작태가 어떻습니까? 원망이에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몇 절을 읽느냐면요 3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사람을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사람을 원망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원망을 듣고 참 믿음 없는 신목사 같았으면은 제가 그 백성들과 뭐예요? 싸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알규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보이십니까? 모세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원망은 사람을 향하지만 부르짖다 이렇게 짜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이 cry out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기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아멘. 아멘. 원망은 사람을 향하지만 기도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 1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무엇이 없이 하라고요? 원망이 없이 하라. 왜? 원망은 누구를 겨냥하기 때문에 사람을 겨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브랜드가 뭐라고요? 여호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자 보세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사람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나오는 반응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구원해냈다라고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흔들려요. 무엇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는 죽이려고 빼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게 했을 때는 너 그래 한번 죽어봐라. 이 땅 70년 80년 살면서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우리를 그냥 고생길로 진창길로 밀어넣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어떤 마음이 들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가감 없이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를 모르니까는 이제 우리 죽었다. 먹을 거 없으니까 죽었다. 마실 거 없으니까 죽었다. 자꾸 어서 없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지. 애굽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결론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나 보다. 여기에서 고상 진창하고 그냥 여기서 다 죽이게 하려고 불러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은요, 아까 제가 15장 25절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말씀대로 살기 하기 위해서. 무엇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이 법이었습니까? 뭐가 법이었어요? 바로의 말이 법이었어요. 바로가 한마디 명령하면은 법입니다. 내일부터 지푸라기 주지 마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8,530원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누구의 법대로요? 바로의 법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나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혀요. 예, 부딪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배치되는 이 이방 문화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새 집에 이사 가게 하면은 어떻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페인트칠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카페트 새로 쫙 갈았나 안 갈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망가진 데는 없나? 다 체크리스트로 체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으면은 이집트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체크리스트 하면서 여기에 사람 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비어 있어요. 빈 집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오만찹 인종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감이 잡히시죠? 말씀 가지고 어디에서요? 그 가나안 땅에서 못 하라고요? 살라고요. 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이 르비딤의 사건을 듣고 깨닫고 무엇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못 하라고요? 살라고요. 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속해 있는 문화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로 자꾸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 우리 집 쌀떡에 쌀이 있나 없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집 물에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스폴전 목사님은 광야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과도 같은 곳이다. 광야 학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입학까지는 열심히 해서 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명문학교 전공도 상관없어요. 그냥 코넬 이러면 그냥 코넬 이름에 꽂혀가지고 그냥 코넬에 뭐 아무 학과나 괜찮아요. 그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가서 뭐가 문제예요?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왜? 지가 왜 그 학교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지가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지가 그 공부하고 나서 그거 하겠다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하겠다고 따고 나서 나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0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졸업 못한 사람 많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는 갔는데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목표는요, 여정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길의 목적은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길은 순례길이에요. 여정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내 거, 집도, 차도, 뭐도 자꾸 먹어요. 여기서 살 것처럼, 광야에서 살 것처럼.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길은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깨달음이잖아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깨달아지면은 그 순례길은 성공한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처음에 물이 없음으로 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무엇이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10장, 17장, 7절 마지막 구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1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뭐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아주 자기는 막 그게 막 머리에 꽂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하고 가느냐.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여행 가면 재미없다는 그 마음이 팍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에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적들이 달려와도 내 뒤에 수많은 달려오는 적들보다 더 많은 우리 아군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생겨? 없던 용기도 생기잖아요. 근데 단 2명이 달려와도 나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서는 17대 1로 싸워도 이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맵짓도 작고 뭐 싸움도 못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2명만 달려와도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를 무리해서 어떻게 해요? 떼어놓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시험 들고 어렵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첫 번째 증상 뭡니까? 기도의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뭡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져요. 맞습니까? 끄덕끄덕 하세요.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져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싫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죠? 교회 가기 싫어져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망한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그 인간 교회 가기 싫어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가 어미로부터 떨어질 때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약한 짐승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물 다 먹고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제 물소들이 버팔로들이 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물 퍼마시고 있는 개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7장 이후 18장 이어지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요. 제가 이따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하고 블레셋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까? 왜 싫어하셨죠? 아주 치졸했거든요. 아주 비열했거든요. 가만히 뒤에 따라옵니다. 숨어가지고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그 200만 명 무리 가운데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약간씩 뒤처지잖아요. 그런 가족이 패밀리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노략질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의심들기 시작할 때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뒤에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한다고 꾸며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일이 될 때마다 우리 나와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맹수들의 울부짖음만 들리고 나의 환경만 보이고 목마른 나의 이 목만 보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준지 기억해라. 마지막 3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이 세 가지 깊은 영적인 고온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광야 인생길, 순례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